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1991년 3월 26일 이날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난 5.16 군사정변 이후로 한 30년간 이 지방자치제가 멈추어 있었는데, 이제 이날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날 전국에 동시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지 않게 됩니다. 이날 대구시 외곽에 있는 이 성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살던 아이들 5명이 오전 9시쯤에 도롱뇽 알을 죽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들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예, 지금도 우리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모두가 이제 유골로 발견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실종된 그 대구에 있는 와룡산이라고 하는 한 기슭의 계곡에 이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 저도 이 아이들을 찾아서 수색 작전에 같이 투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군 훈련은 시키지 않고 다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서 그 실종된 아이들 수색을 하라. 그래서 온 산을 뒤지고 또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들이 실종되자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금이 4,200만 원이 붙게 돼요. 이 아이들을 찾아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4,200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연인은 32만 명이 이 아이들을 찾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흔적조차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또 오랫동안 이 실종 상태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낭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계인이 이 아이들을 납치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 공작원들이 이 아이들을 납치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그렇게 희생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에 이 아이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들 5명 아이들의 부모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아이들 부모가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 트럭 뒤에 큰 박스칸을 만들어서 온 사방에 이 아이들 사진을 붙이고 또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호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국을 다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 부모들에게 신고를 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 아이들 어디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에 대구에서 진주로, 대구에서 마산으로 그렇게 달려가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자식들을 향해 밤잠도 자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저희 애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둘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저하고 둘이 요 근처에 있는 민주공원에 올라갔었어요. 그 민주공원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공터가 있는데 아이는 거기서 잠시 뛰어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돌아보니 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도 애가 대답도 없고, 그래서 그 산 언덕을 다 뒤졌어요. 그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민주공원 뒤편에 있는 그쪽 동네들을 다 뒤졌죠. 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찾았는데 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해가 좀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이거 도저히 내 혼자 찾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놓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이쪽 반대편이라서 이 주차장과는 거리가 꽤 있었는데 주차장에 갔더니 그 차 옆에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껴안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여러 번 이 아이에게 그 말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은 그 마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그 아이를 찾은 마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감사였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아이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뭐 내한테 나머지 9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뭐 이 아이 하나쯤은 없어져도 돼.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는 부모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한 아이가 없어지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누비고 울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자녀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몇 배의 안타까움과 또 슬픔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잃어버렸던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기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때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떠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천국에는 정말 기쁘고 복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처럼 사도 바울이 온 삶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또한 잃어버린 영혼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며 나아갈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바울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이 그 가운데서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처럼 변화된 바울이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간증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내가 갚지 못하면 내한테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무슨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불할 일이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할 일이죠. 마땅히 할 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일이 전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아난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난케라는 말은요, 숙명이라는 뜻이에요. 숙명. 여러분, 숙명이 무슨 뜻입니까?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죠. 이 운명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운명론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타고난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운명론이죠. 이 운명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의 운명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이라는 게 안 맞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는데 이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죽을 운명, 지옥 갈 운명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한 죽을 운명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 길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무슨 운명이? 죽을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전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도, 이 운명을 바꾸는 이 전도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또 자신이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전도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헷갈려요.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말은 내가 내 자의로 이 전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상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대가를 바랬을 것이다. 내가 이 전도를 내 자의로, 내 의지로 했다면 내가 대가, 상을 바랬을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택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자의로 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 할 일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즐거우라고, 내가 기뻐서, 내 적성에 맞아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와 온갖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목숨 바쳐 전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분인데 무슨 직분인가? 생명의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직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 뭐 다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도둑질 말고, 사람 죽이는 일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 그 직업들은 다 귀한 직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뭐 소방관이나 또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들, 이런 직업들이 존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의사의 직업윤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직업을 갖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벌기 위함이다? 돈을 벌기 위함이다. 돈을 버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돈이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써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돈이 나가요. 사기당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나갑니다. 또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누구였습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23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23조. 이 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한 3조 정도 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분에게 3조가 되든 30조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니까 좋지.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어떤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 3끼 먹을 걸 10끼, 20끼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거는요, 다 비슷합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평소 라면 그 부회장이죠. 부회장님은 평소 라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전 라면 좋아합니다. 제가 집사람 눈치 보면서 라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해요. 여러분, 이 요플레 아시죠? 요플레 뚜껑을 벗기면 그 뚜껑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요구르트가 묻어 있죠. 여러분, 그거 벗겨서 어떻게 하시면 그냥 버리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 정용진 부회장한테
그 부회장님은 이 요플레 껍데기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깨끗하게 닦아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천석군 무슨 걱정? 1000가지 걱정.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에요. 아마 그분들 그렇게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뭐 밤에 잠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물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대기업의 재벌가의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재산에 있을까요? 좋은 집에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부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이 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작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아직도 생명 되신 주님을 모르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하는 거예요. 해피데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해피데이 선포식 하면서 정말 주일날 해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오면 볼펜 들으라 그래서 VIP 적어내라 그러지,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오늘 또 3차 작정한다 그러지, 정말 해피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해피하게 이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막 교회에서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전도할 용기를 가질 분이 가지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전도의 동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면 힘이 생겨요, 동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며 구호를 외치며 그렇게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전도, 이번에 정말 여기에다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름만 적어내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한 그 VIP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함을 통해서 금생의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더 큰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빛나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하르라는 말인데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두드러진다. 하늘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각되는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전도하며 아직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가 저희들에게 부득불할 일이요 또 마땅한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고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불할 일임을 깨닫고 이 일이 운명을 바꾸는 일임을 깨닫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차 작정을 할 텐데요, 작정 전에 우리 홍보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해피데이 6.25 새생명축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친애하는 위대한 영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해피데이 6.25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점령하라오, 점령하라. 전도 그거이 할 수 있지비. 그럼 전도 하는 데디 전도하자. 2023년 해피데이 6.25를 앞두고 우렁찬 함성과 함께 진행위원 세포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진행위원 세포는 기획세포, 행사 진행세포, 총무세포, 홍보세포, 선물세포, 양식세포의 6개 조직세포로 각 세포마다 10명씩의 진행 동지들을 두어 총 6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진행위원장 동지는 서영태 장로, 총무는 이영호 안수집사, 서기는 최경자 권사가 맡았으며 각 세포마다 세포장 및 서기를 선출하여 풍성한 양식을 거두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피데이 진행위원 모임은 5월 4일부터 총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5월 4일 1차 진행위원 모임에서는 진행위원회를 이끌어갈 임원 동무들을 선출하고 해피데이 전도 공작 포섭에 대해 알아보는 구체적인 전도 공작 목표를 세웠습니다. 6월 25일 예배 출석 목표는 408명, 해피데이 등록 새신자 목표는 163명으로 일명
408-163 작전을 위해 한 주간 밥 굶기 기도를 계획하고 세포 단위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5월 11일 2차 모임에서는 각 세포별로 모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분과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무세포에서는 홍보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새신자 작전과 바꾼기 기도를 독려하기로 했으며 선물세포에서는 5월 21일 지급할 1차 선물과 추후 지급 예정인 2차 선물안에 대해 발표했고 행사 진행 세포에서는 5월 28일 오온 가족 초청주일 행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MNI들이 출석한 가정에는 오막집에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권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일단은 불신 MNI 숫자가 많아야 하고 둘째는 전체 MNI 참석 숫자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아직 새신자 포소표를 작성하지 않으신 동무들은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뤄주실 것이라는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모두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예비신자로, 예비신자가 초신자로 바뀌는 408-163 작전에 충성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해피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